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여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바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자기 집을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끝날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의 집이 세워진 사람은 이 땅을 끝날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가 이 땅에서 세워지지 아니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울에 보면은 많은 돌들이 있어요. 자갈도 있고 큰 돌들도 있고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울에 자연에 있으면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어떤 조경하는 자에게 그에게 붙들렸을 때에도 그 볼품없는 돌일지 모르지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경에 귀하게 쓰임받고 집을 짓 때 그 밑에 반드시 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돌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을 할 때 반드시 밑에 자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갈은 반드시 단단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자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은 그 자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집이 세워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이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기와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고층 건물도 짓고 연립도 짓고 많은 집을 집니다. 그러나 그 허물어지는 집을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 집을 충실하게 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집을 부지런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집을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도 최소한도 속성으로 져도 6개월 이상 줘야 되겠죠? 잘 모르지만 6개월 이상은 수고의 그 공사자의 수고가 있을 때 집이 한 건물이 지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건축할 때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었고 억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잘 따랐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은 어때요? 자기네 집에 금붙지를 꺼내다가 금송아지를 만나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른 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아론이 나타날 때는 그들은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열흘이면은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다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후에 어때요? 하나님께 어떤 계획된 자들만 들어갔겠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 속에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신령한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세워져서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속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하나하나 쌓여져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반 주택을 짓는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의 삶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집이 더 빨리 지어지고 아니면 하나님과 너무 무관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집이 빨리 지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그냥 빨리 탈 수 있는 집이나 나무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홍수가 나고 불이 났을 때 태워진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순종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그 집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집은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집을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면은 네가 신령한 집을 어디까지 지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각자 우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대에 신령한 집을 짓다가 50대에 큰 사건이 왔습니다. 건물이 넘어가는 사건이 오니까 집이 지어졌다가 위에가 천정이 딱 무너지는 그거를 꿈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됐습니다. 신령한 집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단단하게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니까 어때요? 위의 지붕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굉장히 긴 세월에 나에게 훈련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신령한 집이 지어졌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견고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점검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신령한 집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고 순종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모퉁이의 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들어간 따라서 우리도 어때요? 주님 안에서 모퉁이의 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귀히 쓰임받는 그런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 쓰임을 받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아니했는데 쓰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신령한 은혜가 나올 수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가려니?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서 그 집을 짓는 길을 갈래? 아니면은 정말 넓은 길로 택할래? 주님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넓은 길로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편하고 살기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잘못 가다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 반드시 좁은 길에는 그만큼 험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협착한지 정말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통과하기에 너무 어려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마다하고 넓은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 좁은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좁은 길만이 우리가 정말 천국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좁은 길만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지 넓은 길에 서 있는 자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고 언제 사단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장을 하기 싫어하고 정말 주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비록 내가 원치 않은 길이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그 가실 때에 그 못이 쫙 베껴진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아버지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순종해서 그 순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협착한 길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바른 길에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 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주는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건축가의 그 집이나 방주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방주를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왜 저래 미쳤나봐. 나이를 먹었으면 잘 살지. 왜 저렇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좋은 나무는 다 벼다가 왜 저렇게 배는 만든다고. 저 할아버지 미쳤나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에 노아는 반드시 그 할아버지는 어때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동물들도 많이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40주야가 비가 왔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40주에 비가 오르더라도 그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비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주를 지었다 하더라도 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침몰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긴 시간에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순종으로 그 가족들은 어때요? 무사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희생의 제물이 돼서 노아와 같이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다면 우리 가족이 지금은 그 방주가 정말 짓기 어렵고 정말 내 가족이 이 방주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성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방주를 멋있게 지을 때 어때요? 믿음으로 지을 때, 기도로 지을 때, 순종으로 지을 때 주님이 계획하신 바에 나의 가족이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다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지 나의 잣대는 언제나 불안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잣대로 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내 잣대는 항상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잣대로 지을 때마다 어때요? 소망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을 때만이 완성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한 가지의 순종이 하나의 그 벽돌로 쌓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고집되고 자신의 모나고 자신의 잘못되고 자신의 추하고 자신의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그 아름다운 방주가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어지다가 무너지고 지어지다가 쓰러지고 지어지다가 수록되고 끝까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뚜껑까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에 신령한 집을 지은 자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셔도 걱정이 없고 주님이 내일 오셔도 걱정이 없고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셔도 1년 후에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걱정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주님 그건 아니잖아. 주님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 주님 나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 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턱턱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철저한 순종의 벽돌이 쌓아지지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집이 10%, 20%, 30%, 40%, 50%, 60%, 70%, 80%, 100%도 지어진 사람이 있고 90% 지어진 사람이 있고 80% 지어진 사람이 있고 70% 지어진 사람이 있고 60%, 50%. 그 내려갈수록 짓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짓지도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을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아멘. 절대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주님 앞에 종들은 야단을 맞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소리만이 전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건축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만이 100%의 완성의 건축을 위해서 누가 달려가겠느냐? 누가 순종하겠느냐? 누가 자기를 버리겠느냐? 누가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회개하겠느냐? 누가 자기의 잘못된 삶을 고치겠느냐? 누가 자기의 모든 잘못된 틀을 버리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버려질 때만이 단단하고 견고한 영적인 나의 신령한 집이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감하게 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